아멘,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본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에서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고치는 할아버지라는 영상인데, 예전에 동네마다 전파사가 있었잖아요. 그 전파사 가게가 있는데, 그 전파사가 뭐냐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다 고치는, 어떤 종류든지 다 고쳐주는 곳이 전파사인데, TV에서 방영된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전파사에 계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건을 가져오면 그 할아버지가 뚝딱뚝딱 해서 그 모든 걸 다 고쳐주는 거죠. 집에 있는 전기밥솥, 오디오, 심지어는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뚝딱뚝딱 하면서 고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예 못 고치는 것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장난 전기밥솥에 있는 밥통들 다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어주세요. 로봇 같은 거,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빨랫대, 부서진 빨랫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팡이를 만들어주세요. 아무튼 할아버지 손에 들어가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버릴 것 같은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인데 그것들을 모아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들을 만들어주시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할아버지 이것처럼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가진 물건들처럼 망가진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망가졌는지, 왜 망가졌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그런 망가진 인생이 붙들리면요, 그렇게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쓰레기라고 그러고 볼품없다고 그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클리브랜드 한자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에 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말씀 읽으니까 제가 지난주만 요한일서 말씀 나눴고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말씀을 몇 번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의 배경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에스겔은요, 쫄딱 망한, 정말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예언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때 주셨던 예언인 거고, 그때 환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때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깊은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돼서 완전히 다 말라버려서 생기가 전혀 없는, 막 죽어서 이제 뼈가 살게 남아,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정말 도저히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뼈들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냄새와 분위기가 엄습하는 그런 공간에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뼈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뼈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의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안 됩니다, 이건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뼈들로 하여금 군대를 만드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뼈들이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 마른 뼈가 바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고 결국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큰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마음과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른 뼈와 같은 시대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고요,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영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에스겔 당시처럼 외부의 공격은, 바벨론의 외부의 공격은 없을지라도요, 악한 마귀의 우리 영적인 공격은 극심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시기를 향하여 오늘 에스겔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소생되고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복의 근원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근원은 오직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근원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마른 뼈 같은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런가? 묵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른 뼈가 왜 됐냐고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계획대로 잘못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그들의 삶이 대적되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고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김성화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듣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좀 1938년생이시니까 지금은 서천하신 것 같은데 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요. 이분의 간증 테이프가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 테이프를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불교 신자셨고 경북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사를 하다가 정말 종교에 심취해서 이제 속세를 떠났어요. 말 그대로 절에 들어간 거죠. 중이 된 겁니다. 근데 중이 돼가지고 절에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불교 안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비리가 있고 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 종교계를, 불교계를 좀 정화해야 되겠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사채를 털어가지고 전체 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불교를 학교를 만들겠다, 불교 대학을 지으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만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오히려 그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승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불경이라든지 불교에 관한 책을 읽게 되죠. 어느 날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불경을 좀 빌려달라, 좀 대출해달라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맨날 불경을 갖다 주는 어느 날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환 목사님 중이셨죠. 승려인, 아무리 그렇다 해도 승리한테 성경책 주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 불경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불교 서적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있는 책이 이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읽어오라고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화를 내다가 생각해보니까 예수쟁이들 도대체 뭘 믿나 한번 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성환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전율을 막 느꼈대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시죠?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과부가 아이들이 죽은 것을 행렬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는 이야기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주시는, 살아나라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왜 놀랐냐면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불경을 읽지 않아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간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경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끝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도 구시라 성에 있는 시다림이라고 하는 숲속에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거닐고 있는데 어떤 과부가 숨이 차서 막 숨이 차가지고 이 부처에게 달려와서 부처님 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막 죽어간다는 거예요. 막 죽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면 살릴 수 있지 않냐고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산다. 지금 저 아래 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에 가서 그 집의 쌀을 한 줌을 얻어다가 그 아이에게 먹이면 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과부가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그 아래 마을로 달려나가가지고 마을마을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그 마을을 돌아다니고 저녁 때 돼서 다시 이 부처 앞에 다가왔어요. 부처님, 그런 집이 아무도 없던데요. 아무도 죽지 않는 집은 아무도 없던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처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바로 생사필사, 사람이란 것은 당연히 죽게 되는 거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에 따라서 태어났다가 인연이 없어지면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 한마디를 해주려고 이 과부를 하루 종일 고생시켰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석가모니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틀린 말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인생이란 거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김성환 목사님 안에 새로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석가모니가 위대하고 불교가 위대하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도 결국 그건 뭐예요? 인간의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죽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분은 이제 출소해서 승려복을 벗고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셔가지고 목회자로 쭉 사역하시고 간증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무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리지 못할까요? 당연히 살리시죠. 당연히 살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린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역시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요, 우리의 마음이 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70년간 바벨론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만큼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적인, 그런 소망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요,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잖아요. 여러분들 위기죠.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이것은 결국 위기만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는요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사람 만나지 못하고 사람 못 만나고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말씀을 만나세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난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만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 만난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만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 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말씀 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말씀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연구란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구분하잖아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먹고 그 영양분을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설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 설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때로는 나한테 걸리기도 하고요, 소화불량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고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말씀 연구거든요.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체계적 읽기, 뭐 꼼꼼히 읽기, 뭐 이런 식의 방법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빈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접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남이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남이 해석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박물관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때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회복은 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은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8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회복되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뼈가 서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회복이란 건요, 한 번에 한 방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란 것은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그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나는 거 보면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완전한 변화, 완전한 회복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면서 그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성수된 이후에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실수하잖아요.
80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까지 가기에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와 그 관계,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그 변화는요,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라떼는 애하고죠, 나는 이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했었고, 이런 과거에 내가 변했던 그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된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점검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랬는데, 이때는 그랬는데,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되려는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 한 번에 싹 이런 거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는 것, 모든 순간의 과정들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된다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금요단장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회복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볼까요? 시작. 회복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여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하여 바뀐 거죠. 근데 그게 끝인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국 생기,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생기가 있을 때에 군대가 된 거죠.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것은 결국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즉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것은요, 육신적인 호흡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인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과학을 전공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가 아는 상식 중에서 이런 상식이 있어요.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생명이죠. 인간의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기호를 다 찾아냈어요. 이제 다 찾아내는데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다 찾았어요. 이게 주기표라고 하는데, 원소 주기표라고 하는데, 이 표 안에 있는 모든 주기들의 구성에 따라서 이게 구성이 되는 거죠. 물 같으면 H2O, 그러니까 H란 것과 O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다, 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주기표 안에 들어 있어요. 놀라운 것,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원소나 생명이 없는 사물의 원소나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원소예요. 근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거는 생명이 되고, 어떻게 조합을 하면 생명이 되고, 어떻게 조합을 하면 생명이 없는 사물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재료예요. 동일한 재료인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생명이 되고 사물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태어남으로써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과 살이 가죽이 생기면서 겉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사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양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고요, 군대가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도요, 걸어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뭐 돈도 벌고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들 중에서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에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차가 무슨 생명이 있냐고. 물론 사물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이 뭐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다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동차가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차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차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차도 있다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란 게 생명이 있는 돈이 있어요. 돈은 돈이죠. 물론 사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돈도 생명이 돼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돈이 있다니까요. 작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 돈은요,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물질들은요, 생명 있는 물질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존재입니까?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이 되고요,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란 단어가 리바이블이죠. 그 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물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증거해 볼게요. 아무리 예뻤던 100년 전에 누구 여배우를 생각해 보시오. 무덤 파보세요. 뼈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인간은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뼈 조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뼈 조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라 가지고 잘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되면 이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 마른 뼈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기도하기는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의 삶에 부흥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요, 다른 환상이 아니에요. 바로 새롭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부흥의 환상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른 뼈가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록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큰 군대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주님의 말씀으로 큰 군대로 변화되었듯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더욱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